미국의 한 마을에 가뭄이 든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지라 마을 사람들이 한 번은 모여서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고 날짜를 잡아서 교회당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질 않고 있습니다. 왜인가 살펴봤더니 우산이 없는 거예요. 한 소녀만이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우산을 챙겼니? 그러자 소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할 테니 비가 올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우산을 챙겼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필요한 우산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지 못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입술로는 믿노라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머리와 입술에만 머무는 믿음,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 암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머릿속에만 머물지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과 질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신앙 고백과 똑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마르다는 집에 있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조용히 마리아를 예수님께로 불러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어수선하니까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남매를 따로 만나셔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처음 하는 말이 32절이에요. 우리 32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오라버니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절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21절에서 마르다가 얘기한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쉬움과 원망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를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덩달아서 같이 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문상을 할 때에 소리 내서 우는 것이 조문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끄럽게 울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상갓집에서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요란하게 울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통곡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33절 보십시오.
우리 33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통히 여긴다라는 것의 원뜻은 노여워한다는 뜻입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사귀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는 걸 보면서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사귀고 있습니다. 비통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우는 것을 보고 비통해 하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저렇게 통곡하게 만드는, 슬픔과 절망에 잠기게 만드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을 안타까이 여기신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으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 오라버니 죽은 것만 바라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노여워하신 것입니다. 그 경로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비통해 하신 것이죠. 33절 상반절 보시면 그가 우는 것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가 죽음 앞에 절망하고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비통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요한복음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겼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바쳤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남매 집에 갔을 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합니다.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며 그 언니 마르다가 짜증이 나고 화난 투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철딱선이 없는 마리아, 예수님 접대하려고 내가 손이 모자란데 저 아이도 제게 와서 손을 거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챙길 일이 많습니까? 식사 준비도 해야 될 테고 잠자리도 마련해야 될 테고 바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한가롭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많은 봉사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으니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언니는 바쁘게 일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께 헌신하고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적으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만 바라보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시고
못마땅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과 그의 연약함, 그의 영적 무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다 쳐도 마르다는 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마르다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말씀, 죽음에서 끝이 아니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막혀있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보이는 반응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데 뭐 하려고 무덤 문을 여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나사로를 일으키려고 하실 때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세요? 멋진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그 신앙 고백은 머리와 입술에만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자기의 삶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예수님 뭐 하시냐고. 시신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시냐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처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었지 실제적인 자기 삶의 자리까지 확장되지는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 적용되는 주관적인 신앙, 실제적인 신앙은 없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실제 얼마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해보세요 하면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하실 것은 얼마나 믿고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안다면 그 알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실체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반을 믿음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그렇게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시니 도와달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조건을 왜 다냐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야죠.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까지 확장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역사하실 것 또한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을 못 믿을 건 또 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역사하지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사면초가란 말이 있죠. 초나라 항우가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한나라 유방과 연합군에게 패하고 밀리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많이 죽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진에서 쉬고 있는데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옵니다.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니 병사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습니까? 초나라 병사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심리전이죠. 이 심리전에 말려서 많은 초나라 병사들이 낙심하고 전장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병사를 잃고 항우가 밀리고 밀려서 오강이라는 곳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항우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부하들이 항우를 만류해요. 우리 강을 건너서 초나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우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초나라 형제들을 보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때 오강을 건너 초나라로 항우가 돌아갔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초나라는 인구도 많고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우가 거기까지는 쳐들어올 수 없거든요, 유방이. 그러면 항우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힘을 비축해서 다시 천하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우의 자존심과 명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면의 초가가 들려오면 사면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위가 뚫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항우는 철저히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실패했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실패했으니 졌다, 끝났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면 초과의 상황,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시니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살을 큰 죄로 여깁니다. 왜인고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우리 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데 내가 실패하면 다 끝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끝났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은 있었지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통곡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오라버니의 죽음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 그게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의 지평이 좁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지평이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었지 삶의 구체적인 자리까지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실패한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만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면, 부활의 주님이시고 종말의 주관자이시라면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평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났다, 내가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좌절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더 활발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지평이 넓혀져 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지평 확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